슬라이드를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가로의 답넣기 퀴즈입니다. 무엇을 자주 하면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자주 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이 뭘까요? 감사. 딩동댕동. 제가 아까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감사라 그랬죠. 우리 다음 장 네, 넘겨주시죠. 네, 맞췄습니다. 우리 박수.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08년도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2008년도에 인제대학교 또 일산 큰 우리 백병원 아시죠? 백병원의 신경정신과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제목이 감사의 효능과 치료적 적용. 이 감사가 그 감사입니다. 의학 논문이에요. 이 연구 결과 이렇게 보고합니다. 감사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신 건강이 훨씬 건강하며,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부분 발췌했습니다. 정신 건강이 감사를 많이 할수록 훨씬 건강하답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 우울증, 불안, 고독을 적게 경험한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또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봤더니 이 감사라는 것이 육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프레스맨이라고 다른 이제 미국 연구진인데, 검사 결과를 인용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 통증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요, 또 통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이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우연히 검색해서 딱 나와서 제가 찾았는데요.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정신의 병든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약물 치료를 하잖아요. 약물 치료를 하는데 또 감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또 감사 편지를 쓰게 하고 매일매일 질문하고 답하게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끔 이제 하는 것이 치료 방법이래요. 그랬더니 약물 치료로도 치료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던 그런 환자들이 감사 치료로 오히려 더 큰 증상의 개선이 된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 예화 중에 한 명인데요,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세요. 아주 그 돈을 비즈니스에 성공한 실업가인데 1976년에 이 척추암 3기를 걸렸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당시에는 거의 치료가 되지 않는 고난이도 그런 암을 진단받았는데요. 척추암 3기. 근데 몇 개월 후에 기적과 같이 그 텐 박사가 이제 치료돼서 다시 업무로 복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 사람은 매 순간 감사했대요. 병원에서 매 순간 모든 상황에 감사. 계속 감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기적같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렇게 정말 척추암에서도 치료받게 된 것, 회복하게 되는 것 감사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몇 번이나 여러분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잠깐 돌아보십시오. 내가 몇 번이나 내 입술로 감사를 고백했는가? 여러분 아까 전에 세 번째 그 퀴즈에 감사는 돈이 안 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안 들어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계속 했더니 행복해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도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아멘. 첫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 핵심 구절.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이런 말씀은 가슴에 어떻게 됩니까? 새기고 머리로 암기하고. 할렐루야. 너무 귀한 말씀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죠? 우리 웨스터민스터 여러분 소요리 문답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첫째 존재의 목적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나는 내 평생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바로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요, 그 인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비유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태어난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들입니까? 이 얼마나 이 내리사랑, 그렇죠?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이만큼 투자했으니, 이만큼 시간과 정성을 내가 쏟았으니 나중에 성공해서 나에게 이런 것도 사줘야 되고, 좋은 집을 사주겠지, 좋은 차를,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저 사랑스러운 거죠. 그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저 보면은 잘해주고 싶고. 그런데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사랑해 주는 거, 그리고 부모를 부모로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5살 난 이제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삐져요. 특징은 잘 삐진다. 그래서 뭔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 조건이 수행 안 되면 삐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랑 이제 안 놀아줄 거야 이랍니다. 안 놀아준대.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심각한 말,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이랬다 그래요. 이제 아빠 아니고 아저씨야, 아저씨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지금은. 그런데 만약에 더 커서 얘가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이제 어른인데 이런 메시지를 나에게 준다, 저는 그렇게 대한다면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배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 올바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질 때,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시편 50편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23절 바로 위에 몇 절이죠? 22절. 네, 2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이 여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의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들이 잊어버렸을까? 바로 앞부분에 7절에서 15절까지 어떻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기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은 이제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제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숫소와 수점소, 짐승의 고기를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오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가 될까요? 주님은 또 얘기하시죠.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 마시겠느냐?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는 가져온다 이거예요. 짐승을 끌고 가져오고 그래서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행위 의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고기를 태우고 피를 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먹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고기를 드시지도 않고 숫소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피가 모자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여, 여러분 이렇게 예배 참여하시죠? 주일날 귀한 시간. 또 이 중에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죠? 또 이 중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몸으로 드리는 것, 헌금, 나의 물질로 드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일손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 없어서 건물을 지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먹으려면 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예배의 외적인 헌신, 이 행위에는 이 중심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 모든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이, 이 중심의 마음이 없이 내가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것은
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마음의 중심의 태도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불평 불만을 내뿜으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죠?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내면에는 부글부글 이 인생을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상태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와 그런 제사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그 중심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그런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인식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인생에 잘못된 일을 주셨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망하기 합당한 그런 나쁜 일, 잘못된 일, 합리적이 않은 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주신 적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을, 태도를, 또 생각의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여러분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방법으로 해석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분의 행하신 일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think 하십시오. 생각하면 thank로 바뀐답니다. 감사로 바뀐답니다. 감사, 영어로 thank가 어원이 think에서 나온다고 하죠. 여러분 그분의 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것이 모든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일지라도 고난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그래서 떠올라야 돼요.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이 원리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소유, 우리의 어떤 성취, 그것을 잘 되게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23절 우리 하반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무엇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무엇을 보이리라? 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체험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에 의해서 다 둘러싸여 버렸어요. 수많은 병력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런 풍전등화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일을 행한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성가대를, 우리 나사렛 성가대를, 할렐루야, 찬양대를 앞세우고 우리 리빌드 워십 찬양팀을 앞세우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감사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아까 띄워놨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그 결과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 역경의 죽음의 그림자 검은 폭풍 앞에서 오직 감사와 찬송을 부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칼을 치고 찌르게 되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패망하게 되는, 자멸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군사력으로는 훨씬 열세로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칼 한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강한 손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 여러분 나병 환자 이야기 잘 아시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환자가, 나병 환자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치료해 주신 그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 멀리 돌아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드렸더니,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이 육신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대학 때 어떤 선교사님, 우리 중앙아시아 이 선교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운전을 해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데려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좀 늦게 맞춰서 이제 시간이 간당간당했는데 마지막 차, 서울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 마지막 차를 시간을 보고 막 갔어요. 그런데 또 길도 잘못 들었는지 시간이 이제 거의 도착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차를 출발할 시간 지난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놓칠 위험이 이제 갖게 됐죠. 바로 포항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저도 운전하는 저도 조마조마하고, 이게 이제 틀어지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 숙소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불러가지고 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일정도 막 마비되잖아요. 그 다음 날 또 일정들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 버스를 놓치면 안 돼요. 가야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잘못 길을 갔는지 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마음이 불안하고 한데 이 분이
이분의 표정과 이분의 정말 그 얼굴 가운데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다. 제가 불안해 죽겠는데, 당사자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버스가 혹시나 안 갔으면 어떨까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버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제가 이 검색한 버스 시간표가 바뀌기 전이었어. 이 최근에 이 시간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 시간표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막 갔는데 보니까 시간이 한 20분 더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그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겠죠. 뭐 운전하고 또 시간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 불평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그 뉘앙스로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얘기한 걸 보고 제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 찬송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모든 환난이 변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이웃을 향기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악해진다고 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우리 마라나타에서도 설교했는데 점점점 세상이 악해져가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우리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아멘.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다고요? 감사치 아니하며. 점점점 감사를 잃어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그 사람이 영화롭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택배 우리 하시는 분에게, 우리를 섬겨주는 식당의 모든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영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이웃을 향기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치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감사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향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사람을 긍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을 듣는 자에게도 가져다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말은 뭘 가져다 줍니까? 불행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만났는데 항상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매사에 이 부정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고 입술에 그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덩달아 힘들죠. 같이 힘듭니다. 힘이 빠집니다. 같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반면에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한 에너지, 선한 영향력, 힘을 오히려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입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생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는 밝고 맑고 이 환한 태양이 떠오르고 행복해지지만 불평과 원망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은 다윗을 이제 대적하고 미워하고 사울의 인생에 악령이 깃들었어요. 사울이 그래서 이 악령 때문에 너무나 고통하고 근심하고 번민했습니다. 그런데 16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은 어떤 사람이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늘 두려워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 다윗이 우리 가문을 없애버리고 왕이 될 거야. 늘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죠. 온 가족이 힘들었죠. 자기 자신도 늘 번민하면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수금을 타며 그를 위해서 찬송을 불러주며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악령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청년아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악령이 떠나고 정말 상쾌하게 되는,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회복되는, 마음이 밝아지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그 주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로 우리가 감사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주님의 생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방글라데시 이야기 아시죠? 행복지수,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선진국,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나라 사람일수록 오히려 불행을 느끼더라. 오히려 이 가난한, 정말 이 경제적 가난한 방글라데시가 1위더라.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럴까요?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부유해지면 희한하게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낮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중에 가장 낮은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외적으로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소유,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바로 이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상황이 좋은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차를 굴리는 사람?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유명한 말 했죠. 행복은 누구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할렐루야. 존 밀러라는 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깊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반대로 그만큼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함이 충만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감사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이웃을 그렇게 향기롭게 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를 제가 돌아봤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0년도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 마지막이 되면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 중에서 거의 뭐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회 입장으로 보면 저는 물론 이제 목회 경력이 짧습니다. 아주 목사도 이 교회에서 됐고 이 짧은 뭐 저는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비교가 안 되는데 많은 참 목회자들 분들 정말 올 한 해 힘드셨을 거예요. 교회로 보면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이 120년 우리 선교사님 오신 이후에 정말 힘든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한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째,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가운데서도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 청년 기도 주간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수많은 이 변화 가운데서 급박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불평 없이 헌신해 준 우리 청년 사역자 또 대표자 우리 순장 우리 사역팀 모든 섬김이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코로나 가운데서도 화요 복음 통일 기도회와 우리 큐모닝 아침 예배 등 청년부에 더 많은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로 야외 우리 SNL 토요기도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기도 모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게 되었고 기도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더 많아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더욱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사랑의 동역자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기쁨의 교회 청년부 목회자가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준 아내와 두 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함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참 힘드셨지요? 주님 의지하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절대 감사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맞이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감사함으로 승리하사. 감사함으로 승리하사.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더 크게 한번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정말 감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주님께 우리 절대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제가 진짜 감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께 이 절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헬런 켈러 3일 동안만 본다면,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리 헬런 켈러가 쓴 책입니다. 이 헬런 켈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죽기 직전에 꼭 3일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만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 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겠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 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과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 결코 그의 인생에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가녀린 여성,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감사 주일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과일 열매들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이들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께 투정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할지어다.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의 이름 외치고 고백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 한 해도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항상 선하시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혹여나 제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그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합당한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또 불평과 어려움이 변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 감사를 고백하는 이 모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고통이라 생각했던 아버지 그 흔적들이 변하여 오히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그것이 변하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0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드릴 감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환경과 모든 어두운 구름 너머에 있는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하신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이곳에 주님 앞에 절대 감사로 드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